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섰습니다.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불의 가운데서도 의를 바라보며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림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국가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숫자가 많아지고 경제는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는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요즘 우리는 트로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현대인들이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본연의 애상적인 향수를 살려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트로트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조금 빠른 템포로 노래를 부르며 거기다가 젊은 층이나 어린 세대가 밝고 명랑하게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에 다시 국민 가요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하튼 현대인들은 젊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안티에이징 시대입니다. 인류는 이미 장수 사회로 진입한 만큼 젊음을 유지하려는 이 안티에이징 사업이 각광받고 있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가급적 젊은이 패션으로 옷을 입고 외모를 이렇게 젊게 가꿉니다. 어떤 50대 중반 여성이 젊어지려고 요즘처럼 마스크 커버 시대에 기회를 활용해서 대대적인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등급을 넘어서 재건축 작업을 했습니다. 성형 수술을 감쪽같이 성공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얼굴 어때? 와, 21살 아가씨로 보인다. 피부는 한 22살 여대생? 몸매의 탄력은 한 20살 정도, 그 정도로 보이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부인이 남편의 볼에 뽀뽀를 해주는 순간에 그 남편이 작은 소리로 부인에게 속삭입니다. 오 나의 여신이여, 모든 숫자를 합해봐요. 그게 당신 실체라오. 옛날 노래 중 우리 가슴에 깊이 공감을 주는 가요 한 소절이 있죠.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에 이 옛날 가요 패티김의 노래를 그 가사의 한 대목을 딱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 사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기스가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절로 이루어진 대자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경의 내용을 두 글자로 압축했습니다. 사랑이죠. 그런 어느 날 신학자들이 모임에서 이 성경의 장대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보듬어주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애틋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사도행전 7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사정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애잔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고생하며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십니다. 가슴 깊은 온정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가시다가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 자비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점을 주지시켜 줍니다. 나는 내 백성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며 아우성치는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가슴에 사무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I listen. 내가 듣고 있다.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쉐마인데 아랫사람이 윗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와 낮은 자의 자세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이죠. 애잔한 가슴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평등 사회이면서도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평등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말이야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사무실이 몇 평 되느냐, 교회 건물이 몇 평 되느냐, 그리고 아이들 성적이 몇 등 되느냐, 내신 성적이 몇 등급 되느냐. 이 세상은 이렇게 평과 등으로 이루어진 불평등 사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한이 맺혀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가슴으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겁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울부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억울함과 애환을 애처로운 가슴으로 들어주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애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셔서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여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보시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ompassion and care입니다. 연민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주제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이것을 피력합니다. 얼떨결에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아담을 찾아와 주십니다. 객지 생활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찾아와 친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슴 든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 것이다. 내 인생의 스펙과 배경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산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분이 힘찬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의 앞날은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험난한 삶의 질곡에서도 주님의 절묘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에서 또 기승을 부릴지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위기에 당면할지 오리무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애환을 가슴으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내려오십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영철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셨고 성도들 모두도 이 간단한 원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린 사람 전부를 다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칙 하나를 잘 지킴으로 우리는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도 수칙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수칙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요즘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앞날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새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수칙,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이 수칙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에 의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